잠언 1장 20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이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거예요.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아주 참 무서운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인화된 지혜, 주제가 의인화된 지혜고 그 다음에 지혜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결말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잠언의 8장 2절이나 9장 1절에서처럼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예요. 잠언 8장 2절을 잠깐 보죠.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잠언 9장 1절을 보죠. 다시.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성을 차려놓고 그녀의 여종을 보내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부르짖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이 길을 가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바빌론 창녀라는 것이 있어요. 자, 잠언 5장 3절을 보죠.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7장 10절을 봅니다.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에서 숨어서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언의 9장 13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라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에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하고 여인으로 비유된 바빌론 창녀 이 지혜하고는 아주 정반대예요.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요. 잠언 6장의 24절을 봅니다.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을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창녀, 바빌론 창녀, 마지막 때의 큰 환난 기간에 수많은 혼도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이 여자가.
여자가 본질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군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구절들에 나오는 바빌론 창녀와 대조되는 여자가 바로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에 의인화된 지혜라 이것이에요. 자, 현명한 남자는요, 첫째는 지혜를 얻어요. 두 번째는 지혜를 높일 줄 알고, 세 번째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지혜를 버리질 않아요. 소중하게 여겨요. 아주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이 지혜를, 현명한 남자예요. 잠언 4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면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를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의 30절 31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됐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 자체가 지혜예요. 그분 자체가 지혜라 이것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돼 있어요. 그 지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머리가 트이질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깨우침이 적다 이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구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 상담을 할 때에 내가 굳이 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그때그때 성령님께 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받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혜의 책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대표적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쭉 여기를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어 놓으시면은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현명한 자라고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자,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지닌 지혜는 모두 구약에서 도둑질해 온 것들이에요. 이들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구약에서 도둑질해 온 거라 이것이. 그래갖고 악용을 했죠 이들이. 사람들의 혼을 망치는 데 썼어 이들이. 자,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도덕적인 내용과 윤리적 기준을 거의 다 삭제해서 도용을 했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사악한 자,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진정한 지혜와 동일시하고 있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중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뜻이에요.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가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 자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아까 고린도서 1장 30절을 말씀을 드렸고 골로새 2장 3절을 보죠.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의 안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을 품고 있는 분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을. 골로새 3장 3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누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얼른 얘기를 해야 돼요. 관련 성경구들도 알 수가 있어. 어디. 응? 고린도서 1장 3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9절이라든지 골로새 2장 3절이라든지 척척 나와야 돼요. 그 이 시대에 배교한 교육은 그리스도의 지혜, 즉 희석된 철학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철학자들이 점령해버렸다 이거예요. 이 반대로 진심으로, 정말 진실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구세주와 그분의 무하신 말씀의 계시에 몰두해요. 의심을 품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바이블 빌리버스 왜 제가 이 말을 안 쓰느냐.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저는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15년 전부터 아예 바꿨어요. 우리 교재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이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16절 17절을 보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에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품고 산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잠시 고생스럽더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지 않고 팽개치고 산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거듭났을지라도 이 세상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짜증스럽고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품고 살아야 돼, 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게 기쁨이 없어요. 전혀 기쁨이 없다 이것이요. 첫째는 지혜가 자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첫째는 밖에서 외쳐요. 밖에서. 성읍 밖에서 외쳐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서 나은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의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이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셋째 하늘에 피를 뿌리신 분이야. 단번 속죄를 이루신 분이야.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거예요. 한 번 성소에 그분의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의 14절인데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지혜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것은 성문 어귀예요. 성읍의 장로들이 모이는 곳, 거리에서 오늘날 거리 설교, 개인 구원 상담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귀가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 이 시대에는 어디냐? 그 고속도로 같은데 휴게소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비유해서. 근데 요즘은 휴게소에서 외쳤다는 당장 쫓겨나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입을 벌리냐면서 그런 시대에 바로. 그 다음에 성읍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건 재래시장, 오일시장에 서는 곳, 그런 데 가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해방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싫든 좋든 물건을 사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오일장 같은데. 자, 마태복음 11장 16절을 보죠.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배교한 시대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나서면은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소득, 쾌락, 성, 돈, 명성, 인기, 인정, 학위 이러한 명분을 찾아 나서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이 배교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하다 이것이. 지혜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매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매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 단어의 의미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우매한 자들은 도덕적 가치를 철저하게 판단하기 위해 무엇인가 조사하지 않는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주의력이 부족한 자들이지 한마디로.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은 순수함과 순결과 성실과 원칙과 거룩함을 비웃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일상 매일같이 그 삶 속에서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철학을 실행하고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이 의와 거룩함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우매함은 어디서 이제 해당되느냐? 잠언 7장 7절을 보죠.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은 찾아내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이건 뭐 올감이 씌우는 건 이건 뭐 시간 문제지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4장 15절을 보죠.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 길을 살피느니라 했어요.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3절을 보세요.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우매한 자들이요. 시편 119편 130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여기서 우매한 자하고 앞에 열고 했던 잠언에 있는 우매한 자하고 다르죠. 여기서 우매한 자는 마음이 열린 자예요. 마음이 열린 우매한 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 신약에 로마서 16장 19절 보죠.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까 잠언에 읽었던 그 우매한 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악한 일에 어리석으라 이거예요. 선한 데 현명하라고. 그래서 순수하고 경건하고 교활하지 않은 진지함이 있고 고의적으로 의에 무지하고 의에 뭔가를 찾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우매함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일에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우매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찾는 데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참으로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 1장 14절에서는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Cast in thy lot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lot이라는 영어는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고 발음하는데 작은 돌이나 자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돌이나 자갈. 이 돌을 다른 돌무더기에 던지면 같은 돌무더기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돌을 던진 사람은 이미 돌을 무더기에 던진 사람들과 동의하게 된다 이것이요. 그러니까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악한 일에. 오늘 여기서 마치죠.